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의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갈까 제가 고민하다가, 왜냐 이거 하려면은 구약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원칙이 강해 설교는 있는 본문 그대로 다 한다 해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구약에 대한 건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할례를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이제 시행하고, 그 다음에 더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른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의문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이 역사적 사실단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아주 깊이 보는 사람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갔는데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헤롯이 예루살렘 근방에 다 죽이려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을 가요. 근데 이런 성경 읽다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애국에 피난 간 거, 갑자기 예루살렘이 왜 나와? 우리가 이런 의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얘기를 하도 성탄카드나 그림에서 맨날 그 말구유에 나온 거 경배하는 걸 보고, 동방박사가 성탄절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가서 경배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늘 그림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성경과 맞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이라는 건 그 당시에 주로 페르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으면 수개월 걸린 거예요. 수개월. 최소한 낙타 타고 왔습니다. 수개월에서 6개월 이상. 그렇다면 실제,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데 그 장소가 말 구유나 마구간으로 안 나오고 그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가요. 집에.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제일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말 구유에 누워 있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어느 집으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장소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그 수개월이 지난 후에 와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예루살렘 근방,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아기를 죽이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두 살 이하 된 아이들 다 죽이라. 왜냐? 시간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는 목자들만이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 시점에 가서 경배를 했고, 동방의 박사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수개월 지난 후에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건은 바로 동방박사가 오기 전 8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구약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난 지 33일 뒤, 한 달, 어간, 요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야, 동방박사가 왔는데 어디 갔어? 그런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 이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한동안은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이 멀지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모든 이제 구약의 율법에 명한 그것들을 이제 지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이 할례와 정결 예식은 구약에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인들한테 준 거예요.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목적에서 할례도 받게 하고 정결 예식도 치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거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분명히 인간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이런 걸 다 그대로 받으셔야 했을까? 그래요. 우리 여기서 아주 깊은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 뽑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할 때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죠?
지금 누가의 기록 관점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여러분 공과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마가, 요한 아예 생략합니다. 공생애부터 시작을 해요. 그나마 마태가 조금 더 기록을 하는데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은 누가만 기록을 해요. 근데 왜 그렇다고 그랬죠?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과 모든 자라가는 과정이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무슨 신화 같은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 일반적인 삶들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들이 쌓여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걸 계속 주지시켜 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도 마태복음에 이게 마가나 요한은 그걸 생략하고 요한복음은 아예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다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해버리고 마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도 딱 기록을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자체를 누가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단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그럼 우리 인간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비로운 분이니까 그 다음부터 전부 예수님을 신비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 3세기에 정경이 기록된 이후에 2, 3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무슨 유다복음 이런 데는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친구들이 배고프면 막 돌려가지고 떡 만들어서 주고 참새 잡으려 같이 참새 잡으러 참새 못 잡으면 쌍 장풍 싹 뽑아 참새 잡았고 막 주고 양탄자 타고 다니고 왜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랑 충분히 인간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비범하고 신비하고 신적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쓴 성경이 가짜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이 그거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말구유로 오신 건 가장 큰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일상의 모든 소소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방식들 있잖아요. 일상적인 삶. 이런 일상의 소소한 삶들이 척혀이 쌓이고 겹치고 겹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게 이 땅에 예수님을 성인으로 짠 보내지 아니하고 아기로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게 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다 똑같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늘 습관적으로 예배도 나오게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활력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활력을 찾으려면 주로 이렇게 기도 많이 강조하는 데 가서 맨날 간증자가 야 기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설교 이런 간증을 많이 들으면 같이 막 따라다가 소발에 지자핏이 자기한테 이렇게 딱 걸리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잠깐 동안 즐거워하다가 활력이 있다가 또 그게 없어지면 쑥 빠지고 우리 하늘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들이 그 일상적인 삶은 뭐죠? 인간이 해야 할 일들, 노력들, 정성들, 힘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돈 벌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승진하기 위해서 상사한테도 잘 보려고 노력도 하고 모든 인간의 모든 그런 과정들이 격하게 쌓여서 그게 내가 한 것 같은데 수많은 시간이 쌓이고 난 어느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내가 몇십 년 전에 10년 전에 기도했던 걸 그 뒤에 다 이루신다. 제가 제 일생 삶을 돌아봐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맞아 그때 기도하고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도 응답이 다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내가 막 돈을 벌려고 막 그냥 48시간 막 운전도 하고 오늘 50만 원 벌어야 돼 하나님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런 모든 삶들이 하나하나 막 격하게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이거 우리가 마음에 아주 막 간직하고 막 각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지 않고 늘 활력 있게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기에서 오신 거. 근데 이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으면 저기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받으셨냐?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긴 하신데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탁 알아가지고 태어난 지 바로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메시아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의식. 무슨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때부터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하셨나 이런 것에 논란이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게 다른 요한복음 같은 걸 읽으면 모르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어렸을 땐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세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 보면 공생의 때부터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란 자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특히 오늘 이 정결 예식과 할례를 행했다는 거 보면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태어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라났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같이. 이 얘기는 뭐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만물 지을 딱 가르쳐 주느라 다 알았다든지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정상적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습득하듯이 특별히 부모로부터 신앙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영적 지식도 자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 몇 번 강조돼요. 아이가 자라가며 지혜로워졌더라. 자라가며 지혜로워졌더라. 이게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어릴 적 자라는 과정 자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는 존재니까 번쩍 갑자기 탁 하나님에 대해서 싹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교육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알아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에 대한 감사와 어떤 이렇게 자각이 생겨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도 한 살 때는 내가 발달되기 전에 아무인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요. 지금 한 살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야. 한 살 때 믿음의 뇌가 아직 성장이 안 돼서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아이였다 그 얘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을 그들이 시행했다는 게 누가가 특별히 이걸 기록한 게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났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이제 워치만니 같은 사람들이 잠깐 이제 그런 뭔가 아주 영적으로도 갑자기 신비하게 막 성화가 탁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구름에 둥둥둥 떠다니시 우리 신앙생활이 성화되어가지고 그 급진적 성화론자라고 있어요. 뭐 성화도 갑자기 막 거룩하게 되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신앙이란 건 점진적인 날마다 죄와 싸우고 피 흘리까지 싸우고 부딪히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쌓여서 영적으로도 자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잠깐만 막 신비롭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짠 했더니 거룩해졌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한 싸움, 갈등, 회의, 의식, 막 힘든 거 이런 게 막 겹치고 쌓여서 영적으로도 자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올 때에 너무 구독입하지 말라 그 얘기요. 나는 맨날 왜 이 땅이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걸 근데 난 맨날 왜 이래 구독입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났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구나. 이래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일단은 누가가 특별히 이걸 기록한 표면적인 이제 첫 번째 지금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성장한다. 두 번째 뭐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근데 이제 구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원래 이제 일단은 그 정결 예식을 할래는 이제 직접 아이한테 생식기 표피를 베니까 직접 아이를 하는 거지만은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갈 때는 그냥 속전방 가서 치르면 됐었어요. 아이를 안 데리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정결 예식을 잠깐 설명한 건데, 이제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새끼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그것을 기념해서 모든 장자는 나한테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율례를 주세요. 왜냐 장자는 나의 것이다. 또 장자라는 거는 모든 사물을 사람의 장자는 모든 형제를 대표하고 사물의 첫째 새끼, 첫째 곡물은 그 곡물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것이다 그 얘기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는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 지내가지고 뭐 아이를 임신제사 그러란 말이 아니라 속전으로 양을 대신 잡든지 그러니까 소를 잡고 여기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 비둘기 2마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그 당시 가난하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는 비둘기들이라고 했어요. 야, 이 얘기는 이걸 구태여 누가가 쓴 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했다. 이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비둘기로 했던 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로 이제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동전 하나, 동전 하나를 그냥 내라. 하나님이 아주 가난한 사람도 배려를 해가지고 그걸 지낼 수 있도록 율법에 규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원문상의 뜻은 주께 드리고라고 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은 옆에, 성전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 성전 옆에 데리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가장 가까운 프라라 옆에 데리고 가. 왜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까? 이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시청각 교육을 그 예배 드린 장소 데리고 이게 설교를 이해 못해도 예배 드린 장소 데리고 가고 우리 아이들 같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예배 태도가 확실히 처음보다 나아졌어요. 설교 이해도는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한 60% 정도던데 예배 태도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처음보다. 그러니까 이 예배 참석하고 성전에 데리고 제사 지내는 모습도 아이들은 안 가도 되는데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는 모습 보여주고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무슨 마음이었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살게 할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신앙이 있는 부모들과 같이 성전까지 데리고 가서 그냥 우리가 알아요. 이 본문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그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손잡고 가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찾아보니까 어디 계셨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경 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미냐. 이건데 우리도 이거 자칫하면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랍비들하고 그냥 토론 이게 아니에요. 거기도 예수님이 자라가며 이런 표현을 계속 누가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인 아이들과 같이 자라갔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자라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하게 자라갔다는 과정 속에 내용 속에 있는 게 뭐냐? 이 부모들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말이야. 어릴 때부터. 얘를 어떻게 하면 하나를 할까? 예수님 보고 배운 게 그 얘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막 토라를 외우게 하잖아요. 외우게 하고 어릴 땐 토라에다 꿀 발라놓고 막 꿀 핥아 먹으면서 아 이거 막 토라는 단 거구나. 무슨 구약성기 무슨 레이기 뭐가 달아요 달기는. 짐승 이렇게 잡아 이렇게 제사 드리고 어릴 때 꿀 발라서 먹다 보니까 아 그래 토라는 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눈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왜 청교도들이 가문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 가운데 뭐 좋은 유명한 학자나 정치가나 경제인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들 사고방식이 뭐냐면 신앙 교육은 가정부터 이게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른 예배 같이 드리게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이에요. 이해를 하던 못하던 어른 예배 늘 같이 드렸어요. 물론 성경 공부는 교육은 따로 시켰는데 예배는 늘 같이 드리게 했어요.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청교도 이게 청교도 그때 청교도 시했던 설교가 2시간이었대요. 오늘 2시간 설교에 청교도 설교가 무지하게 깊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걸 이해했겠어요? 이해도 못하는 걸 예배식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네, 그렇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예배 태도를 배우면서 신앙적으로도 성장을 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공부 잘해라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가르치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 왜요? 신앙생활 잘하면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정신이 딱 집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충만되면 집중력, 뭐에든지 집중력이 생겨요.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그런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스마트폰 보고 친구하고 통화하고 뭐 이걸 공부가 되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해요. 우리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제 청교도들이.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런 신앙 교육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제대로 내려가 유대인이 머리 좋은 사람이 많잖아. 유명한 석학들이 많잖아. 전 세계 유대인들이 혈통들이. 이런 신앙 교육의 과정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아까 찬송가 불렸듯이 어머님이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고생했지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했다.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도 위해서 설명해주는. 이러는 신앙 교육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 참 중요해요. 가정에서부터. 그 교회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볼 때 야 교회 가면 뭔가 분위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데 교회 와서도 전혀 그게 안 느껴진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어릴 때 제가 막 우리 어른들 보면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 소망하게 돼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정결례기 할례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롭게 총명하게 건강하게 자라갔다 그 얘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면적인 면 누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왜 예수님께서 정결례식과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표면적인 이유고 내면적인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미 갈라디아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는데 여인에게서 그러니까 아기에서 그런다.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던 건 뭐죠? 율법에 매이는 자로 죄인과 같이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정체성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속량,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 정체성, 이걸 얻게 하려 하시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만 받아야 될 정결 예식과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과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풀어서, 구약적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21절 할례할 일이 8일이 되매 이제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 의미가 뭐죠? 오늘날의 세례 의미예요. 남자의 생식일 남자의 8일 만에 저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특별히 여기서는 여인들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7일 동안 잠깐 격리시켰다가 또 33일 동안 더 격리시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이제, 그래서 막 레위기 읽다 보면 부정하니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다 정결 예식인데, 이게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정결, 여기서도 아니, 여자들이 애기 낳는 건 너무 힘들고, 우리 왜 여자만 애기 낳냐, 참 불만인데, 거기다가 애기 낳았다고 부정하다고, 7일 플러스 33일이 며칠이죠? 40일간 격리를 시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나 환자도 막 같이 못 있게 하고, 시체를 만지지 못해 막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는 구약 시대 때 모든 정결 예식들이 위생학적으로 야, 이게 굉장히 뛰어난 거래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패스트가 한참 유럽을 돌았잖아요.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다 그 패스트로 죽었을 때 유일하게 많이 안 죽은 그룹군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 이 사람들이 안 죽었대요. 그래서 그때 중세 시대 유럽 사람들은 저놈 새끼들이 안 죽으니까 저놈 새끼들이 무슨 병 퍼뜨려가지고 우리 죽인 거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을 더 미워하고 핍박했다는데 오늘날의 의학이 발달되는데 알게 된 거는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를 퍼진 이후에도 이 구약의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구약의 율법 때문에 모든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해져서 패스트에 감염이 덜 된 거예요. 오늘날의 학자들이 밝힌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마리아가 성경에 안 나왔죠. 구약 성경 보면 7일 플러스 33일, 40일 뒤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의학적인 원리가 그렇대요. 여자가 산 후 이게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자궁기 이런 게 약해진대요. 그게 완전히 회복되는데 42일이 걸린대요. 그때부터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미 그때부터 아예 하나님이 여자는 너 아기 낳았으니까 꼼짝 마 움직이지 마. 안 그러면 그 악한 시대에 너 애기 낳자마자 일주일 뒤에 너 일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율법에 부정하다 안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부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대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일할 게 많으면 야야 너 애기 일주일 됐으니까 나 일해.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해 하고 40일 동안 하나 일하지 못하게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결 예식들이 보면은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래는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 명령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원리들을 지키다 보면 실제 육신적으로도 좋게 돼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 구약의 율법들이. 이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율법들, 이게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육신적인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는 형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정결 예식에 나타나 같이. 왜냐? 하나님이 다 영적으로 이렇게 살면 육신적으로도 평안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정결일을 드렸어요. 그러면 할례가 뭐죠? 할례는 8일 만에 아이의 표피를 짜서. 이것도 의학적으로 맞아. 8일이 될 때가 요새 의사들이 그런 데잖아요. 통증을 감화해주는 그 호르몬이 있대요. 이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때가 8일이세요. 8일. 고대에서는 그걸 몰랐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딱 8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게 여러분 성경 좀 믿으라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 가짜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만 해놓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라고 진짜. 제가 그걸 하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격까지 나가는 것 같다가도 믿으라. 네, 그 원리가 뭐냐? 8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겠을까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실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할례가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할례 있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가 오늘날 세례와 똑같아요. 근데 왜 8일이었을까?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내가 주일의 의미를 설명해 줄 때 그런 걸 설명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 제7일의 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다 했어요. 완벽하다는 건 뭐냐? 거기에 더하거나 보태거나 할 거 없이 인간이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완전함, 그게 6일 동안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쉬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쉬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화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풍성함을 가져가야만 되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게 바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라, 일하지 말라 하는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그리고 나서 계속 7일. 7일 다음에 또 돌아서 1, 2, 3, 4가 하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한 다음에 7일 하는 건 계속해서 7일, 7일, 7일 계속 안식이고 쉼이고 평안함이 행복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드문 이 7일 가운데 8이라는 숫자가 막 쑥쑥 나오기 시작해요. 8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특히 이 할례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례도 8일이 나오고 이 정결 예식 드릴 때도 예를 들면 이제 문둥병 환자도 부정 환자라고 이제 구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게 또 문둥병 또 뭐 이름 뭐였더라? 나병. 또 우리 장로님 끝나고 나서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병 부정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7일 동안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난다 확인한 다음에 안 나서 다시 7일 그러니까 주기가 7일 간격으로 계속 관찰을 해요. 그리고 딱 7일째 났으면 8일째 되는 날 다 났다 선포하고 진 바깥에 마을 바깥에 있다가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섞여서 살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늘 이 성경에서 입혀져 있는데 도대체 왜 8일까? 되겠냐? 7일째 된 날 원래 안식 하나님이 다 6일 동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아담화가 그만 그 7일째 되는 7일을 즐기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무 일 하지 않아야 될 7일째도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로 와서 이삭을 막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야!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어찌 우리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 날 그 밀밭에 들어가서 저 따먹냐? 일을 하냐? 막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구약에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제7일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라고 얘기를 해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원래 창조 때는 6일하고 7일날 안식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아담화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7일째 된 날 다시 일해야만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재창조를 위해서, 우주의 재창조를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즉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8일째 문둥병 환자, 나와 환자들 그 예에서 나온 게 뭐냐? 7일 동안 늘 일을 하고 관찰하고, 6일 동안만이 아니라 7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8일째 된 날 선포한다. 자유가 온다. 풍성함이 온다. 나음을 입었다가 선포된다. 구원을 말해요. 그게 8일째 구약의 율법의 얘기를 해요. 즉 이제는 제 7일이 8일로 옮겼다 그 얘기예요. 7일째 된 날 아담화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8일. 이게 할례와 모든 정결 예식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몇 일째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 날 새벽에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월화수목 금토 이런 태양력을 그냥 1일째, 2일째를 해가지고 일요일부터 일요일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이 돼서 그렇게 지켜왔는데, 실제는 뭐냐면은 날짜로 따진다면 6일째 돌아서 7일째 무덤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일하시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선포되었어요. 그게 8일째란 말이에요.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그게 일요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같이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과 일요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재창조를 위해서 일할 게 없다. 이게 주일을 지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전에 설명드렸죠. 이제는 우리의 재창조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재창조를 위해서 이제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그게 이루어졌다. 8일째 되는 날. 즉 이 8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재창조 사역이 8일째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누가가 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요 두 가지 지켰냐? 할례와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여기 보면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잖아요.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제가 출애굽할 때 설명한 것 같은데 이 제사마다 의미가 있어요. 이 번제라는 건 동물 딱 피를 다 뺀 다음에 태워 싹 없애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완전한 헌신.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속죄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있는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걸 말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드리는 제사 비둘기 둘이라 그랬잖아요. 두 마리가 왜 필요하냐? 한 마리는 번제, 한 마리는 속죄제를 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의 몸을 다 불태워서 우리의 속죄물로 오셨다. 이걸 지금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이 예수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갇혀 사는 인생 속에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구약의 율법과 정결 예식을 지켜야만 했던 그 예수님을 오셨다. 너희들 어찌할 거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다면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로 드리면서 살아가라. 번제는 뭐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뭡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죄와 피 흘리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자는 그렇게들 살아라. 이거를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뭐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8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8일째 되는 날. 여기에 우리가 낄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낄 아무 여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서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더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있지만 이 본문 한도 내에서는 시공간 안에 갇혀서 죄가 없음 분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아니, 우리는 게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뿅뿅뿅뿅 막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님 죄도 없고 막 벌써 뇌도 팍 해가지고 벌써 어릴 때부터 하나님 다 알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에 탁 갇혀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개미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야 내가 저 개미들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개미와 똑같이 되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안 그래요? 저기 갇혀서 맨날 구덩이 속에 내 갇혀서 살아. 네, 우리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걸 순종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런 거는 보죠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가시기 전 그냥 요 아기 예수로 있는 상태, 전지전능하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 이 시공간 안에 갇혀서 죄인들과 같이 율법의 율례 아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면 너 율법을 왜 안 지켰냐라고 지적하는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데 그렇게 오셨다. 뭐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할례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갈라디아서 나온 바 같이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과 명분, 이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무제한적인 풍성함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오셔서 시공간에 갇히고 율법과 규례에 갇힌 분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 모든 성도들 분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공간에 갇히지 않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공간에 갇혀서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을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는 죄인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선수 다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모든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얼마만큼 사랑하셨나를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간직하고 그것이 머리에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전이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소소한 그런 사건 가운데 그런 것들이 겹치고 또 엎어져서 먼 훗날 그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회의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팩트가 되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그 일들로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봉헌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저희의 속죄로 번제물로 오시사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봉헌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저 내리막길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저들을 섬기고 우리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성육신의 삶을 살라고 희생하라고 그것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봉헌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 가운데 평생 삶 가운데 이것이 늘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얘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율법을 체휼하시며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로 사시고 또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고 그래서 내 마음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도 예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나도 주님과 같이 번제의 삶을 속죄제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